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사람마다 삶의 방식, 목적이 다 다릅니다. 청소년들에게 삶의 희망이 무엇인지, 장래 소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의 대답이 굉장히 다양하죠. 예전에는 연예인이었다면 요즘 또 게이머도 얘기하다가 이제는 또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도 부자가 되는 게 소망이었고요. 부자라는 말보다는 사장이 되는 게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애들이 배가 나오면 배사장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하고 다른 세대라 모르시나 보네. 그런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 성공 이런 것들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기쁜 삶이요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196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이 소유에 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억만장자, 그죠? 억대의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비교해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통계치로 약 30% 정도가 우리는 상대적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1960년대 기록인데요. 그 후에 1990년대에 다시 동일한 질문의 조건을 가지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때에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소득은 약 배로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행복하다는 비율은 여전히 30%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소유한 것들 혹은 명예나 성공이 그래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70과 80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몇 세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 100세 사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주장하지만 야곱만큼 사시기를 바랍니다. 싫으세요? 야곱 별로 안 살았어요. 야곱이 140 정도 살았습니다. 아이고. 그죠? 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는데 어쨌든 강건하면 뭐 70, 80 얘기했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 100세 시대. 그래서 인생 3모작, 4모작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적으로 길고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님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건속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후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몸도 재능도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주는 자도 없다.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에스더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만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의 조서를 변경하는 일입니다.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혀서 공포되고 나면 그것을 변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명령이 필요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왕에게 가서 부탁하라 하는 얘기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에스더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때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있는 안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왕의 부름을 받거나 왕이 들어갔을 때에 용서하고 용납할 때 가능한데 자기도 왕을 만나본 지 한 달이 넘었고 아무런 부름 없이 들어가는 것은 죽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가 왕후가 된 지 5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왕비로서의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가 이 일을 통해서 손상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그 일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에스더가 나가서 그 일을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의 자리도 위태할 수 있고 한 달 동안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정말로 큰일이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변명한 것인데요. 13절과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약 잠잠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목숨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네가 왕후가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익숙하고 편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누리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에 관심이 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일깨우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께 내게 몸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하신 것이고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만 있음을 고백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말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여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주의 은혜로 주의 부르심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로부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핏값을 치렀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고 고린도서 5장 15절에도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내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분명하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말고 황제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앤더 시샤코의 소설 침묵에 보면 예수님의 성화를 밟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부인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 상황을 맞이할 때에 사자에게 찢겨 죽는 그 현장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화형을 당하는 불꽃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위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태도가 바뀝니다. 16절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3일 금식한 후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때 됐을 때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서 내가 왕으로부터 용납되지 않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알지 못하였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처지를 돌아봤고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일찍이 조실부모였고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모르드게와 함께 신앙으로 양육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했다면 그는 그 신앙의 결단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5년의 왕비 생활하는 동안에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다시금 떠올리고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비로 삼아 주신 것은 이 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누구도 받지 못했던 그 풍요함과 편안함을 자신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있는 신앙 가운데서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또 신앙 가운데 나태하거나 실수하거나 연약한 자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정도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책과 행위력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주님으로 판단을 받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를 존경하고 에스더를 사랑한 이유는 미인이었거나 왕비가 되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삶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제 조건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고 주님 모습 쓰임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바른 신앙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